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여 년 담임 목사의 사역을 내려놓고 남은 사역은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 또 건강 닿을 때까지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맨 처음 와서 설교한 곳이 바로 참 좋았더라 교회였습니다. 옛 성전에 약 2년 전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또 말씀 안에서 교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움직이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길이 열려서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출국하면서 또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교회가 참 좋았더라 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또 와서 지금 새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를 지어보고 또 그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다가 이제 선교를 떠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다해서 또 사랑과 기도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 또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다.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와 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조용히 와서 이 교회 지어져가는 과정들 보고 마당에서 앞에서 현관에서 기도하고 돌아갔던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물론 교회도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초대교회 모습, 원초적인 근본적인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보실 때마다 참 좋았더라, 참 좋다. 부족한 종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늘 목사님 만나며 또 함께하면서 큰 도전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사역들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 귀한 사역들이 한국 교회에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많이 전파돼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사람 냄새 나는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양심의 소리요. 또 하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듣고 살아갑니다. 아니 소리를 외치며 소리하며 살아갑니다.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초의 동산 에덴에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유혹의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난 사탄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사탄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사탄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거기에는 온 인류, 사람, 아니 나를 가리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우셨고 에덴을 대리 통치자로 통치하게 귀한 책임까지 맡겨주신 아담이 온 인류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길을 제시해야 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먼저 귀를 열은 것입니다.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소리를 가로막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사탄의 말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소리는 승리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패배자의 소리입니다.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불안과 절망과 공포에 떠는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자기 모습, 자기 진실, 그것을 보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연약한 인간, 범죄한 인간, 부끄러운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실존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두려워 숨고 말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고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실존이, 너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던 아담과 하와, 그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다시 찾지 않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에게 진노하셨다면 그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어디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불미스러운 사건, 죄의 현장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리고 떠나버린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배자 자리에 또 교회에 십자가 앞에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구 앞에 선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처럼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속에 떠내려가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신앙생활 떠내려가는 그대로 날려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성령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의 실존 앞에 늘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동산 중앙으로,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아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소리 가운데, 음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함께 누리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제한된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처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배고픔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처럼 날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오면 올수록 더 솟아나고 솟아나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꿈과 소망,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민족 구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다시 고향으로 세상길로 나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을 벗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옛 생활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을 떠나서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있지요.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 같아서 땅을 치며 통곡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눈물과 사명 앞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의 그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주신 비전이 사명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 부르시고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설 곳은 그곳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이곳이야, 나와 함께 하자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나보다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요긴한 돌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놀라운 통치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속국의 선지자를 일개 촌의 연약한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국공신이라는 겁니다. 왕이 인정하고 온 백성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요 존귀한 자라.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 영광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부족함이 없는 자나 나병 환자더라. 그 연약함에 구석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씻으라. 절대 권력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강들, 깨끗한 물들, 치유하는 치유의 물들, 그 많은 곳을 알겠습니까? 가고자 한다면 어딘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요단강, 구정물이 흐르는 요단강, 보잘것없는 시냇가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7번이나. 엘리사의 말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떵떵거리며 수하의 부하 장수들 거느리고 귀한 선물들 준비해서 요란 번쩍하게 나타난 나아만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 말은 병거에서 내려오라. 그 마차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갑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씻으라. 수모를 당했다고 느낀 나아만은 고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시종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선지자가 주인이시여 더 어려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당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는데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씻어야지요. 하셔야지요. 나아만의 치유에는 나아만의 겸손함이 있어요. 시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온갖 의사들을 다 동원해도 낫질 않아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그 부인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우리 고국에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모든 것 다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전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순간순간 내가 누군데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교회 목칠합니다.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시종 또 여종 그 말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기로 결심을 했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몸을 씻어요. 1번, 2번, 3번, 4번
변화가 없어요. 수치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서글픔과 외로움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포기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명령 따라 여리고성을 7 돌으라. 1번, 2번, 3번, 4번 돌 때 변화가 없어요.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7번을 다 돌았을 때, 7번을 다 씻었을 때 놀라운 기적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되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3번, 아니 어떨 땐 2번, 어떤 분은 5번, 6번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순간이 와보지 못한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큰 위기, 큰 고난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 위기를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앞으로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내일을 장담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7번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러나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음성 들으면 만사는 오케이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만사는 노,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주말이면 차를 렌트해서 친구랑 미국의 여러 곳을 이렇게 전연국을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보자. 라스베가스를 구경하고 싶어서 라스베가스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다른 곳을 거쳐서 찾아갔는데 라스베가스 안에 카지노가 사막 안에 엄청나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 어떻게 목사가 카지노에 들어가서 라스베가스에 카지노에 들어갔지?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저는 카드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보자. 들어가 본 거죠. 라스베가스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계가 없어요. 도박장마다, 카지노마다. 왜 시계가 없을까요? 시계가 있으면 지금 몇 시지? 가야 될 때가 됐네. 집에 갈 시간이네. 시계가 없어. 그래서 시계를 두지 않아요. 또 하나,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을까요? 창문 벌써 날이 저물었네. 깜깜하네. 이제 그만 집에 가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들까.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환한 빛만, 대낮과 같은 거예요. 24시간을 그렇게. 그래야지 오래 머물고 돈을 뿌리고 가니까. 또 하나는 거울이 없어요. 왜 거울이 없을까요? 거울이 있으면 자기 모습을 보거든. 10시간, 20시간 도박하고 피로에 지치고 초췌해진 처참한
돈은 다 잃어버리고 썩어가고 있는 자기 얼굴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 돌이킬까 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일 수 있어요. 고독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십시오.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물론 그룹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만나는 시간도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나 홀로 광야의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 그 주님 만나야만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거센 파도와 풍랑 바라보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 현재 상태, 그 변화보다도 존재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 뜻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주파나를 튕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힘든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 소리는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너만 하나님 믿어? 사람들의 소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 1대1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난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인데, 나보다 깊으신 하나님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순종은 내 뜻,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나를 꺾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꺾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탄의 소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흔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그 누구 바라보지 않고 누구와 견주지 않고 비교할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주님 믿었어요.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 이렇게 헌신했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사탄의 소리가 나를 흔들고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를 유혹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앞에,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적인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오시는 하나님, 마주하는 나예요. 이해되지요? 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는 당신이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거두기 싫어서,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라고요? 마주하는 나. 마주하는 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나이다. 내 뜻, 내 혼의 욕망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주하는 나. 어떻게? 듣는 거잖아요. 주목하는 거잖아요. 가슴을 열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요소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유학이에요. 오시는 하나님, 마주하는 나 깊이 생각해서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지? 주목하고 있나? 듣고 있나? 내 마음의 향방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나? 라고 확인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달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지 못한 나를, 내 존재를 회개합니다. 내 존재가 주님 앞에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에 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병든 질고에 질 수 없나이다. 우리는 재정의 연약함에 질 수 없나이다. 혼의 욕망에 질 수 없나이다. 관계의 아픔 가운데 질 수 없나이다. 분명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나이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실제 능력이요 믿음을 쓰는 것이요 하늘의 권능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사랑으로 달려오고 계신 그 하나님께 마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임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문제야, 낭망아, 어려움아, 속이는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남마다 십자가의 봄이
왕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을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